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이신 예수.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선한 목자를 보여주셨다. 예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를 레위지파 아론 자손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실망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보시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이었다. 선자들을 세워 모세아가 오실 것을 전했으나 믿지 않았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선자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 기간 동안 출현한 단체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열심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면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니 마땅히 그분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게 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다.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강도질했다. 그들은 뱀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었다. 그들은 오직 재물만 탐하는 삭군이었다.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선한 목자이시다. 주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주러 오셨다. 예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평생 참 목자만 따르자. 아멘.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세번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선한 목자이신 것을 아들을 통해서 선한 목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면 어떻게 선한 목자인 것을 우리가 아느냐? 그것은 간단해요. 아버지께서 선한 목자가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진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셔도 평안한 죽음과 부활하셔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늘과 땅의 임금과 주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미 불법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선한 목자이시기에 마귀에게 속아서 함께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긍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하면 아기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갓난쟁이 아기는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죽어요. 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지금은 심성의 젖을 먹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엄마의 젖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인간은 가장 연약하게 태어납니다. 날개도 깃털도 없고 다른 어떤 추위를 피할 만한 털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라든지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물에 떨 수 있는 부레 같은 것도 없어요. 지느러미도 없고 날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달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는 가장 무능한 방법으로 태어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 감성,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배울 수가 없고, 인간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환경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놈 소굴에 살았으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거지 소굴에 살았으면 거지가 되는 것이고, 왕궁에 살면 왕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훌륭한 부모 아래에 살았으면 훌륭한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만약에 개젖을 보고 살았다, 늑대젖을 보고 살았다, 그러면 늑대같이 우우 하는 것이고 개처럼 망망망 할 것이고, 이것이 인간은 배운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인간에게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짐승, 힘센 짐승이 나타났다, 그럼 우리는 약하죠. 그러면 불을 질러가지고 불 가지고 하면은 그들이 두려워서 못 덤빕니다. 그리고 활이라든지 칼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악한 짐승을 대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그냥 먹힐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죠.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지만은 마귀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뱀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짐승, 그런 존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주시는 그 사랑을 무시하고 버리고 짐승이 주는 그 짐승 같은 그런 악한 자 마귀가 개교를 부려서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 말씀, 그런 괴계를 받아들임으로 인간은 망하게 됐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면 인간은 지옥 가야만 되고 죽어야만 되고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거짓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데 먹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저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저들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아들을 내어주는데, 저들의 죄를 내 아들이 담당해서 저들을 지옥에서 불못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하시기에, 아버지는 선한 목자로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선한 목자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당신의 몸을 친히 죽는 데 내어놓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터치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병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난당해야 되고 또 목말라하고 굶주려야 되고 그리고 병으로 고통당해야 되는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다 들어온 겁니다. 마귀를 통해서 그런 저주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까지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시력이 나쁘고 또 말도 어둔하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고 몸도 연약하고 허약하고 이런 모든 연약한 것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도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까지도 가져가셨고 그럼 우리의 가난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마땅히 가난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가난도 담당하셨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궁핍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모든 우환들, 실고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큰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몸으로 실천하신 겁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위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물었을 때 나더러 어디 거처하냐 묻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둥지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서 누가 집에 초청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가 없고 산에 가서 밤새 이슬 맞으면서 기도하시고 아침 되면 내려오셨어요. 보통 감남산에 가서 밤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잠자는 것은 산에 그냥 이슬 맞으면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은 집도 없다. 집도 없다. 이와 같이 먹을 양식도 누가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이 동네에 나가서 음식 좀 얻어가지고 와서 드시게 해야 드시는 것이요.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누가 갖다 드렸습니까? 갖다 드린 사람 없습니다. 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참 배은망덕하죠. 우리가 볼 때도 참 배은망덕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버렸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는 데만 나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보았다니 말이에요. 보고도 주님은 나를 미워하시겠지.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똑바로 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야. 그러니 나는 아마 미워하실 거야. 속에 그런 것이 엉어리가 막 져있어. 마음 혼자 자기가 시험 들었다 혼자. 그리고는 난 틀렸어. 그러니까 나 보기 잡으러 갈 거야. 해서 갈릴리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갈 때 베드로가 없으니 무슨 재미가 있나? 같이 가자 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 다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 적 없어요. 다 따라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주님은 누가 주셨는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빵하고 물고기를 가져오셔서 그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고기 잡다가 밤새 잡을 때 하나도 못 잡고 그냥 실망만 하고 이제 거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없나이다. 이리 와라 아침밥 먹자. 부활하시고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을 펴놓고 고기를 얹어놓고 굽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것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 그에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드리실 수 없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도 이렇게 준비를 좀 했지만은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선 40일 동안은 아무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순식간에 계셨다가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강사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으니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몸이라 이겁니다. 주님을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는 똑같은 그 몸을 우리가 뵙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잘 드시게 계셨죠. 근데 이 땅에서는 누구도 관심받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당신의 그토록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아낌없이 다 주셨느냐 이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목자상인 것입니다. 참 목자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누구 빼고가 아니고 다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조금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전에 온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자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양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양무리를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임시로 양무리를 칠 수 있도록 그런 목자를 세웠습니다. 누구냐면은 처음에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모세와 아론이 있죠. 그리고 아론 곧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이냐?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으니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양을 잡아오면은 그 양을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그들의 죄를 속하게 했고 그들의 문제가 있고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들이 대신 그 일을 담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가르쳤지만은 그 제사장들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또 외워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거죠.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론은 지옥 간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고 죽어서는 지옥 간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비로소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어야 죄인인지 아닌지 구별된다 이거죠. 그런데 율법을 딱 보니까는 인간은 다 죄인이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죄인이면 우리는 망했다는 거죠. 아 율법을 보니까 우리는 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종들을 세우신 겁니다. 누굴까요? 레위지파 제사장 외에 또 다른 종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실망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한 구주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런 명령을 이런 은혜를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말하면 꼭 복음 같아요. 그럼 물론 복음은 아니죠. 그들은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쭉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는 이 말하고 어떤 선지자는 저 말하고 그래서 다 조립해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대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인 저 다윗이 비로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하늘에 대한 소망은 아직 아니었죠. 하늘에 대해서 모르니까.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을 구원할 구주가 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했느냐?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우리가 점령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노예생활하고 종생활하는 것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기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아직 육체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잡고 있는데 역시 이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쓰신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자,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났더니 그들은 전쟁에서 어려움 당하더라 이겁니다. 자, 블레셋은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막 왕이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싸우더라 이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들들이 있죠. 근데 다 폐역했어. 재판도 굳게 하고. 자,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선지자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왕이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도 블레셋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저들은 나를 버렸구나. 선지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을 버렸더니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왕을 세워줘라 해서 첫 번째 세운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더니 사울 왕은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지도자와 왕에 대해서 지도자와 왕 여기에 대해서는 목사 코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웠더니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는 아주 잘 되죠. 그랬더니 순식간에 어느덧 내가 이렇게만 나오는 거지. 목에 기부스를 한 겁니다. 고개를 숙일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 못 숙이네.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전쟁에 가면은 그 백성들은 폐역한 백성들이니 짐승이고 사람이고 남녀노유 물어나고 다 죽여라. 그리고 가져오지 마라. 짐승 잡아오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겸손하다면 다 죽이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찐 짐승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 왕이 언제 몇월 며칠날 여기서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누가 함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까? 누가 함께해서 전쟁이 이긴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서 전쟁에서 싸우시니까는 이긴 거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훌륭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에서 패하죠. 그리고 자기도 자살하고 자기의 두 아들 다 자살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 검양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후회할 정도 같으면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달라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키 크고 잘생기고 훌륭해 보이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수준의 사람을 세워줘 보니까는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이후로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가서 한 사람을 택하여 기름 부으라. 봤더니 이새 집에 8아들이 있습니다. 7아들 다 봤는데 다 키도 크고 멋있고 훌륭하고 잘생겼어. 아니다, 다 버렸다 내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중심을 본다. 이들뿐이냐? 아니요. 말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시덥잖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반드시 그의 기름 부어라. 왔습니다. 이 사람의 기름 부을까요? 그래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양을 저에게 맡기리라. 내 양을 저에게 맡기리라. 저는 그 아비 이새의 양을 치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이리와 싸워서 자기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낮에는 독수리로부터 밤에는 그런 짐승으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했고 하나님께서 그 이새가 부러운 겁니다. 내 양을 이처럼 사랑하여 칠 목자가 없느냐. 그래서 나는 이새에게서 아들을 받아다가 내 양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맡기신 겁니다. 평소에 각각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는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신 겁니다. 너희가 세상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내 일을 누가 맡기겠느냐. 불의한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의로운 일에 누가 맡기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 공부에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게으르다면 하나님 일은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 외에는 다 자기의 일을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을 부르신 겁니다. 한 사람은 신앙이 확실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가 뭐 했다니까 우르르 몰려갑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왜 아니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 선자에게 예언도 없는데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없으면 없는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아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는 사람이 많이 사색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색할 때에 왜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가느냐 이거지. 거기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해야 한다고? 아니야. 성경에는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어. 그것이 바로 선지자 예언이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신 거 맞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빌립네를 부르기 전에 내가 보았다 했을 때에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아, 이가 메시아가 맞구나. 내가 그렇게 찾고 고민했던 바로 그분이 맞구나.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했을 때 자기가 그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가 누구냐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 안에서 무슨 생각하는 거 내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11제자는 정말로 자기의 일에 충성되고 성경을 알 때 진실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민하면서 깨닫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비로소 그 양들을 칠 목자 다윗을 세워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울 왕처럼 바로 그냥 왕의 일을 하도록 쉽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도 쉽게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안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인내와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창을 막 집어 던져버려요 그냥. 근데 피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 창을 피하게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많은 연단을 받고 비로소 왕위를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칭송받을 만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솔로몬보다도 더 귀한 분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묻는 것은 뭐냐? 다윗 왕이 인근 모든 이방 나라를 다 이와 같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노예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전쟁에 패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영광을 누리는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묻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세상 나라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세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지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때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다 마귀 자식들이었어요. 예수님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는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뭐로요? 혼연히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사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마귀 자식에서 독사 자식에서 뱀의 자식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기를 저 한국 땅의 높은 비행기 타고나 멀리서 산 위에서 보면은 곳곳마다 빨간 불이 켜져 있다. 십자가 불이다. 그게 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최고로 성장했을 때는 약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수가 좀 줄어지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온 세상 인류를 다 맡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내 구주라 영접하기만 하면 사단의 자식에서 뱀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건물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지만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성전입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에 계시는 영원한 성전이십니다.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영원한 성전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전이 불타고 없다. 그러면 산이나 광야에서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표기도 좀 말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왜?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예수 안에서의 모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도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밝게 빛나는 빛입니다. 그는 태양빛도 없어요. 사람이 만든 빛도 없습니다.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체가 참 빛이기 때문에 거기서 빛이 확 하나 비쳐서 그곳은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전 예수는 예수 안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또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목자? 선한 목자. 아니, 예수님이 선한 목자지.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배움 받으신 사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받은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의 참 사명이 뭐냐? 제자를 삼는 것이 참 사도의 사명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참 사도의 사명은 제자 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었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가르쳐서 영생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는 그럼 뭘 하느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순종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제자 일을 감당한다면 하늘은 큰 상으로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만? 아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학생인데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십니다.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고 이 친구 만났을 때 무슨 말을 줄 것을 주십니다. 왜? 너희는 사람 만났을 때에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에게 만났을 때에 두려워 말라. 무슨 말할까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그때에 너희가 말할 것을 주겠다. 왜?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3 학생들 이제 면접을 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참 목자로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나는 그를 따르는 제자라고 인정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번 면접에 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능히 그가 질문한 것에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셔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성령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면접에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도 연약한 것도 담당하시고 가난도 담당하셨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죠.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라 사람들 앞에서 출입할 줄 모릅니다. 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소서. 그래, 네가 원수를 멸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느냐? 내 양을 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느냐? 그래 주겠다. 솔로몬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게 아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따라가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로서 지혜와 총명을 등히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권세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마귀 하시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귀신도 두려워서 떱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목자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천비지만 예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춰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런 이적과 비적을 행할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일을 할 때 더 많은 은사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할 때 현실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선한 목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또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넉넉히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이면은 나도 선한 목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면 나도 주님의 제자로서 선한 목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쓰시옵소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나가겠습니다.